2024년이 시작되고 3주가 지났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주고받았는데, 제가 한동안은 이 인사가 성경적인 인사가 맞나라고 고민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복은 꼭 필요합니다. 복이 없으면 우리는 못 살죠.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복이 세상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복과는 다르죠. 우리가 필요한 복은 하늘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 그 복이 우리가 필요한 복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의미로 인사한다면 그것은 충분히 당연히 성경적인 인사가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인사를 해본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새해 고난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옆에 분과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싫어할 겁니다. 왜냐하면 고난 받고자 하는 분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러나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2024년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복은 고난 중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일어나면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바로 그 복이 우리에게 필요한 복입니다.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형통의 복과 잘 되는 복, 동시에 고난 중에서도 고난을 잘 이겨내는 가운데 성장하는 복을 받으세요 하는 마음으로 우리 옆에 분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고난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달에는 우리가 더센트 365 말씀을 묵상할 때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 통째로 묵상하면서 이제 욥기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때 이제 부목사님들이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순번이 돌아올 때는 저 나름대로의 그 시리즈 제목을 한번 붙여본 것이 고난학 개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오늘 이 주일은 그 욥기 고난학 개론을 한번 총정리하면서 우리가 올 한 해 어김없이 다가올 고난을 미리 한번 이겨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고난학 개론. 고난은 왜 찾아올까요?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는 모릅니다입니다. 모릅니다.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는 모릅니다. 인과응보에 따라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오는 이유는 모릅니다. 욥기 1장 6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는데 사탄과 대화를 하면서 욥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또한 1장 13절도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는데 종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가축들을 빼앗깁니다. 또 2장 1절에 또 하루는 지금 계속 거듭 하루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루는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루는 어느 날 그냥 찾아오는 겁니다. 어느 날 찾아오는 것이 고난입니다. 고난은 그냥 일상 중에, 생활 중에 그냥 찾아옵니다. 어떤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어느 날 재산이 다 없어지고, 어느 날 자녀와 종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어느 날 건강까지 잃어버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 오늘날에도 이런 고난은 아마 견디기 힘들 거예요. 욥이 이런 고난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바로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반응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나는 이미 맨몸으로 왔고 또 맨몸으로 간다. 주신 이도 여호와, 거두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은 원망받으실 뿐이 아니라
오직 찬송받으실 뿐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 너무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고백이, 이런 반응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평소 신앙의 모습이 고난 앞에서 나의 반응을 결정합니다. 욥의 평소 신앙이 어땠습니까? 1장 1절에 욥은 이렇게 소개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욥의 소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이것은 하나님이 사단에게도 동일하게 소개하고 계신 그런 말씀이에요.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도 인정하는 욥의 신앙이었습니다. 욥은 또한 그의 자녀들이 생일 파티를 마치고 돌아오면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녀들이 생일 파티를 마치고 오면 혹시라도 마음으로라도 죄를 범했을까 봐 자녀 숫자대로 명수대로 불러다가 지금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분 계십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 계세요? 그런데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항상. 그러니까 욥은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했고 부부간의 관계에도 그렇게 했고 종들에게도 그렇게 했고 이웃에게도 그렇게 했고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던 겁니다. 욥의 평상시의 신앙생활이 이러했기 때문에 고난 앞에서도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평상시에 잘 서 있어야 합니다. 평상시에 서 있는 그 신앙의 모습에 따라서 고난의 반응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까 고난 앞에서 욥이 반응했던 그 반응을 다시 한번 보면 이르되 라고 하면서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완벽하고 제대로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고난 앞에서 고난의 원인과 과정, 결과를 통틀어서 할 수 있는 그 한마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고난에 대한 성경적 관점, 고난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또 우리 인생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찬송받으실 분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12장 8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땅과 동물이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인간의 목숨까지도 다 그의 손, 하나님의 손, 즉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움직인다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하면 섭리, 프로비던스라고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섭리에는 참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고 즐거운 아주 달콤한 스윗 프로비던스가 있는 반면에 이 욥의 고난과 같이 너무나 절망적이고 힘든 그런 비럴 프로비던스, 이것을 존 파이퍼 목사님은 혹독한 섭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섭리에 달콤하거나 쓰거나 형통하거나 힘들거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개념은 우리의 삶 전체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큰 기둥인데요, 기독교 상담학자 폴 트립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철근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철근. 참 멋있는 표현 같습니다. 하나님의 철근이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큰 그 금속 막대인 철근을 바닥 깊숙한 곳에 이렇게 박아놓죠. 그래야지 건물이 튼튼하고 안전하게 그 위에 건축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없을 때, 때로는 악인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 때, 또한 삶의 고난이 찾아와서 하나님 왜 하필 지금입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왜 하필 우리 가족에게 이러십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내라. 나는 완벽한 통치자다. 나는 거룩함과 사랑의 정의 그 자체다. 나의 길은 모두 옳고 진실하며 나의 결정은 모두 최선의 것이다. 나는 나의 계획이 성취될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 철근이 우리 삶에 깊숙이 박혀져 있어야 우리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철근과 같은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삶 깊숙이 박혀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나의 길을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2024년 처음 가는 길입니다. 우리 두 번째 살고 계신 분 안 계시죠? 우리의 가는 길을, 2024년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길을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죠. 모르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서로 모르고 서로 헤맵니다. 길을 아는 분, 우리의 길을 아는 분 누구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길을 아는 분, 그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는 겁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즉 우리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십니다. 여기서 단련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검증하다, 시험하다, 녹여서 금속을 만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험의 과정, 이 재련의 과정은 너무나 힘들지만 그 과정을 잘 겪고 나면 아름다운 순금이 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재련기 돌아가는 소리가 보통 요란한 것이 아닙니다. 순금으로 만드는 과정이 너무나 요란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소리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26장 14절 욥이 재미있는 표현하고 있는데요.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는 것, 또 지난 한 주간 정말 폭설이 내리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 또한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 그리고 또 이제 곧 모든 자연 만물을 항상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고 우주와 만물과 태양계를 운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운행하심은 단편이다. 단편. 하나님의 일하심의 단편일 뿐이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더 크고 위대하신 일을 행하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큰 우레소리를 바라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통해 속삭이시고 고통을 통해 소리치신다. 하나님은 지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크게 소리치셨습니다. 어떻게 소리치셨냐면 여호와께 돌아오라.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라. 또한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모이는데 힘써라. 우리가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 알았잖아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그때 깨달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크게 소리치신 거예요. 자, 지금은 이제 팬데믹이 다 회복되고
모든 것이 또 일상을 되찾았는데 과연 하나님께 돌아오셨습니까? 온전한 예배자로 서셨습니까? 믿음의 공동체가 이렇게 귀하고 좋다는 것을 알고 모이는데 힘쓰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큰 우레소리로 소리치실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리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들어야 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을 소리치면서 말씀하시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고난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욥이 고백한 하나님의 우레소리입니다. 이제 욥에게 하나님은 폭풍우같이 우레소리를 말씀하시는데요, 38장 1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하나님은 38장부터 41장까지 질문 폭풍을 쏟아 부으시는데요,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측량할 수 있느냐? 눈 곳간에 들어가 봤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하늘의 궤도 별자리를 아느냐? 구름의 수를 셀 수 있느냐? 또 이외에 수많은 질문들을 쏟아내시는데 결국에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걸까요?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창조주가 하는 일을 네가 할 수가 없어. 이 수많은 질문 폭풍 속에서 욥이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40장 4절에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난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합니다. 글자로만 알았던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에게로 끌어당기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그러한 과정이 고난인 것입니다. 그렇게 소리치신 하나님은 욥의 고난을 놀랍게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그런데 그 회복은 조금 다른 곳에서 시작됩니다. 욥기 4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욥의 친구들이 지금 누구인가요? 욥이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에 내 잿더미를 뒤집어 쓰고 앉아 있을 때에, 야, 네가 죄가 많으니까 그런 고난을 받는 거야. 어서 회개할 걸 찾아봐라. 어서 회개해라. 라고 하면서 맞지 않는 말을, 또 때로는 맞는 말을 할 때도 시의적절하지 않는 말을 하면서 욥의 아픔을 쑤셨던 그러한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회복의 시작인 겁니다. 용서가 욥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곤경을 돌이키신 거예요. 고난 중에 있을 때 혹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곤경을 돌이키십니다. 또한 고난의 원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역시 그분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곤경을 돌이키십니다. 욥의 고난을 돌이키신 그 하나님은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을 주셨는데요, 실제로 욥기 1장에서 소개된 욥의 재산의 갑절 2배를 42장에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42장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
재산은 갑절로 다 주셨습니다. 가축의 숫자가 정확히 2배씩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2배 갑절을 주시지 않고 잃어버린 숫자만큼만 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욥이 자녀를 잃어버렸는데 비록 이 땅에서는 잃어버렸지만 지금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까 잃어버린 수만 주셔도 갑절이 된 겁니다. 참, 우리 중에 가족을 먼저 잃고 아픔 중에 계신 분 혹시 계신가요? 그 사랑하는 가족, 우리는 아프고 슬프지만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곳에 이렇게 고난 속에 살고 있지, 하나님 나라에 우리 가족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욥기 42장이 만약에 없다면, 하나님께서 욥의 이 고난을 갑절이나 회복시켜 주신 이 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욥은 자신을 인정해 주시고 자신을 정금같이 빚어가는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욥을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 중에서 내 그 고난이 회복되지 않더라도, 갑절은 고사하고 이전만큼도 회복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여러분을 그 고난 중에서 넘어지지 않고 이겨내고자, 주님 손 붙들고 이겨내고자 발버둥 치고 계시는 여러분들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이제 고난학개론 부록으로서 실천편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고난을 마음에 담아두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여기서 예레미야는 쑥과 담즙과 같은 이 고초와 재난을 겪고 있는데 이것을 기억한다 그랬어요. 기억하니까 물론 마음엔 낙심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소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아침마다 새로운 그 인자와 긍휼이 우리 속에 담아둔 그 고난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비록 잊어버리고 싶고 기억조차 하기 싫은 그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잊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그것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저도 미국에 오하이오로 처음 왔을 때에 그때 정말 아침이 오는 것이 싫고 짐도 풀기 싫을 앞이 캄캄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또한 켄터키주에서 살 때에 참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유학을 하며 지낼 때가 있었습니다. 그 주와 주를 이동할 때 자동차 플레이시 있잖아요. 오하이오 주에서 켄터키를 이동할 때 그 오하이오 주의 그 자동차 플레이트를 제가 이제 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켄터키에서 유학 마치고 또 이곳 버지니아로 또 이사할 때 또 켄터키 자동차 플레이트를 또 이제 킵을 하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발장에 붙여놨어요. 그러면서 오가면서 오하이오에서 그렇게 힘들었는데 하나님 도와주셨지, 켄터키에서 하나님 붙들고 공부했었지, 그렇게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어느 순장님 신방을 갔는데 너무나 큰 수술을 하는 그 순장님,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 순장님에게, 순장님 정말 적합하진 않지만
우리 한번 사진 찍읍시다. 이 순간 기억해야 됩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이때 하나님 붙들고 분명히 이겨내실 텐데 이거 한번 사진 찍읍시다. 사진을 찍었어요. 우리는 잊어버리고 싶은 고난의 조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각이 거기에 있어야만이 큰 그림이 완성됩니다. 그 조각이 거기서 빠지면 큰 그림이 완성되지가 않아요. 그것은 거기에 있어야만 합니다. 고난을 마음에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즐거워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 즐거워할 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이 환난이 소망으로 되는 과정이 있죠. 환난이 인내, 인내가 연단, 연단이 소망이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바뀌냐면 아까 환난을 즐거워할 때, 환난을 즐거워할 때 그 환난을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인내하니까 그것이 연단으로 됩니다. 연단 받으니까 그것이 소망으로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즐거워하는 것이 없으면 이 환난이 소망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즐거워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고난을 인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연단하십니다. 그리고 그 연단의 손길이 우리를 순금같이 빚어나가시고 소망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세 번째는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고난 중에 계시다면 하나님이 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또 고난 주셨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자녀에게 고난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가 옳은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허락하신 것이 고난이에요. 우리는 영적 고아가 아닙니다. 영적 노숙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있으면 이 고난도 그래, 우리 아버지가 주신 건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좋은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 이야기를 책에서 읽으면서 참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찡해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필라델피아의 그 제10장로 교회라는 그 교회에 도널드 그레이 반 목사님이라는 그 목사님이 이제 어린 딸을 두고 그의 이제 사모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무너진 마음을 다 잡고 어린 딸과 함께 이제 그 아픔을 이제 이겨내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은 딸과 함께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이제 달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옆 차선에서 큰 이삿짐 트럭이 옆에 차선을 이제 지나가고 이제 있었습니다. 큰 트럭이 고속도로에서 지나가면, 그 낮에 지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제 그림자가 이렇게 같이 지나가죠. 그림자가 내 차를 이렇게 지나가죠. 트럭이 높으니까요. 그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어린 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야, 저 트럭에게 치이는 것이 나을까? 아니면 이 그림자에게 치이는 것이 나을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딸이 당연히 그림자에게 치이는 것이 낫지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그 목사님이 맞아, 트럭이 아니라 그림자가 널 치였다면 넌 멀쩡할 거야. 엄마를 치고 지나간 것도 죽음의 그림자일 뿐이야. 진짜 죽음의 트럭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치고 지나갔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덮칠 수 있는 것은 죽음의 그림자뿐이야. 게다가 그 그림자는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이 된단다. 우리가 당한 고난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 다 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고난이 더 이상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그 고난이 우리를 주저앉힐 수 없습니다. 그 고난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고난의 그림자를 잘 지나 보내고 고난의 실체를 보면 그 고난은 소망이요, 성장이요,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의 이유를 모르실 때에 또한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이 다음에 천국 가서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왜 그때 꼭 그러셔야만 했습니까? 왜 하필 그때 나에게, 우리 가정에 그렇게 하셔야만 했습니까? 라고 질문해야지 라고 하시는 분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질문을 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천국 간다면 평생 원망과 이 불평 가지고 있다가 천국 가서도 원망 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건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다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떡을 구하는데 돌을 주시겠느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과 천가를 주겠느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당신의 자녀에게 주시는 분이지.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온 이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알고 모든 질문을 그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강물이 직선으로 어려움 없이 흐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강물은, 인생의 강물은 굽이굽이 흘러요. 굽이굽이.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을 굽이굽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인간이 곧게 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강을 보면요, 굽이굽이 흘러야지 굽이굽이 흐를 때 내가 지나온 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굽이굽이 흐를 때 강이 굽어지는 그 지점, 강이 굽어지는 그 지점에 침식작용이 일어납니다. 깎이는, 지형이 깎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굽이 도는 그 침식작용이 일어나는 그 안쪽 면에서는 퇴적작용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양분이 쌓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굽이굽이 흐르는 고난의 변곡점마다 내가 깎여야 할 부분이 깎이고 그곳에 양분이 쌓이면서 내가 더 성장하고 우리 삶은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의 그 깎으시는 그 은혜, 그리고 그곳에 양분을 쌓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학개론, 이제 시험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시험은 삶으로 치르겠습니다. 2024년에도 고난이 어느 날 찾아올 겁니다. 어느 날. 인과응보 아니에요. 인과응보라면 내가 잘하면 고난 안 받고 내가 잘못하면 고난 받는 인과응보라면 우리가 고난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잘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한결같이 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고난 받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우리는 뭐 일평생 고난만 받게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 평소의 신앙이 고난 앞에서의 내 반응을 결정합니다. 평상시에 제자
예수 제자로 잘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고난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그래서 순금같이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우레소리처럼 소리치시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경험하시면서 고난을 마음에 담아두시고 고난을 즐거워하시고 또 정체성을 생각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고난에 주저앉아 있을 사람이 아니다 하는 마음으로 고난을 잘 이겨내시면서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는 마음으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지금 당한 고난은 그림자인 것을 알고 고난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양분이 쌓여지는 그 양분을 통하여 성장하시고 성숙하시는 가운데 순금같이 되어 나오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 고난의 복 많이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실 때에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십니다. 우린 모릅니다. 내 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기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누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다시 한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난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누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라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라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 다가올 고난을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주권적인 과정임을 알고 하나님 손 붙들고 잘 이겨내는 가운데 고난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순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날 찾아올 그 고난, 내가 평상시에 주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 잘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난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고백하며 순금같이 연단하시는 그 손길, 우레소리와 같이 소리치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마음에 담아두고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고난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지점에서 깎여지고 양분이 쌓여서
하나님의 연단의 손길을 통해 순금같이 되어 나오는 우리 올 한 해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는지요? 그런데 고난이 없는 인생은 인생이 아니요, 올 2024년도도 분명히 고난이 올 텐데 주님, 고난을 미리 이기고 주님의 연단하시는 손길을 경험하여 주저앉지 않고 일어나 승리하여 내가 깎일 부분이 깎이고 또한 그 지점에 주님의 풍성한 영양분을 쏟아부어 주옵소서. 지금 고난 중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절망이 아니라 인내로, 그 인내가 연단으로, 연단이 소망으로, 그리고 저 천국의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며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고난 중에 주시는 기쁨, 또한 악한 마귀 사단도 깜짝 놀라는 그 반응, 2024년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삶의 예배 처소로 이동합니다. 삶의 예배 현장에서도 주님께 예배자로 살아가며 고난 중에 승리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옵고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고난의 실체를 다 당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창조주의 주권으로 만물을 운행하시고 놀라운 우레소리로 우리 삶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고난 중에도 넘어지지 않고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우리 손잡고 걸어가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삶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원망이 아닌 찬송으로 나가는 가운데 순금같이 빚어져 가고 고난을 마음에 가슴에 담고 즐거워할 때 소망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며 고난의 그림자를 잘 통과하여 장차 나타날 영광을 미리 경험하기를 소망하면서 삶의 예배 처소로 이동하는 살아가는 성도님들 위해 그들의 건강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모든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들과 고난의 길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